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34장과 35장은 심판과 구속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13장부터 33장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4장과 5장은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34장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이 갖고 있는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35장은 여호와의 날의 구속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구속받은 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4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5절을 보시면 그 에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에돔은 모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열방의 민족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절을 보면, 5절은 에돔 그러는데 1절을 보면 열국이라는 말을 해요. 열국과 민족. 그러니까 열국, 민족, 땅에 충만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세계와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 대상으로 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게 1절에서 들어라 했으니까요. 그 들어야 할 내용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절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조 세계의 위대하고 높은 것들과 영광들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하여 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우리가 만군이라는 말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 많이 듣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자가 빠졌어요. 그들의 만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별들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4절에 만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만상, 이것도 2절에 만군하고 똑같은 차바,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의 해, 달, 별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절로 오면은 이 열방과 그들의 만군, 유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의 그 이유가 이 열방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의지했던 이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진멸될 것이다 하는 것을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만군은 사실은 직역은 별들이지만 그들의 군대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아까도 말했죠. 같은 말이라고, 만상이나 만군이. 근데 이 하늘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랬고요. 이게 천재라는 것을 지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제 천재의 대상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늘님을 믿었죠. 근데 하늘님의 늘자를 하느님이라고 바꾼 것이 천주교라면, 이 개신교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나자로 바꾼 거예요. 왜? 하느님 그러면은 하늘님이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이게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하느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어요. 선교사들도 하느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하느님은 적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일하자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만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해, 달, 별 같은 하늘을 섬겨,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바꿔서 하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퇴색돼 가면서 하늘을 경배하게 됐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4절 쇠잔해지고 나뭇잎 마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4절은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해, 달, 별들, 뭐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무슨 달이 무슨 뭐가 붉은 뭐가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말은 실제로 하늘의 천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그런다는 거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신이 출현할 때, 하나님이 등장할 때 세상이 그 앞에 다 엎드러지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뭐를 자랑할 것인가, 삶의 그 방향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늘의 만상을 최고로 생각했던 인간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이 이제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 그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돔이 열국을 대표로 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6절에도 여호와의 칼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이 이 칼이 마셨다 그러거든요. 칼이 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할 때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신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심 끝에 이루어지는 성도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라면 믿는 사람은 그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심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이 세상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말로도 하고 기도로도 하고 하는데 막상 코로나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으로 못 산다. 근데 잘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의 은혜라는 말도 했어요. 코로나의 은혜로 이렇게 사라질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제어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분별해내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분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8절서부터 쭉 10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11절로 17절을 보면 이제 갑자기 무슨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여기에 나와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뭐죠? 그게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16, 17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 그래서 이제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짝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짝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연결을 해서 이게 봐라. 계시록에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니까 이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는 뭐다? 뭐 가라지는 뭐다? 뭐 추수는 뭐다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 자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자신이 해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성경에서 그 씨를 뭐라고 표현하는 그걸 예를 들면 씨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라고 한 그 구절을 띄어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3장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근거를 지금 이사야 35장 16절에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상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신천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가라지가 뿌려진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들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 가라지가 뿌려진 곳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뿌려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봐라 세상에 뿌려졌다고 그러는데 너네들 틀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예 듣지를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읽어주어도 아예 딱 막아버리고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근데 신천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목사들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본문에서 해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관련 성경 구절을 가져와야 되는데 본문 해석하고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단어만 맞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쪽을 해석해 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16절을 와보면 여기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할 때 이거는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 즉 성경을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 할 때 이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문맥이죠.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11절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1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그리고 뭐 이렇게 13절을 보면 가시나무, 엉겅퀴, 승냥이, 타조, 14절 들짐승이, 이리가 나오고 수렴소, 올빼미, 15절에 부엉이, 솔개. 그러면서 15절 끝에 솔개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이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거죠. 이 동물들의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를 들면 토끼는 암수 둘이 짝을 지어라 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해서 창조를 짝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갈 때도 다 암수 짝을 지어서 한 쌍씩 들어가고 뭐 경건한 저기는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아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이게 뭐냐면 어떤 짐승은 어디에 살고 하는 짐승들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해줬다. 바다 짐승은 바다에 살고 육지 짐승 뭐 예를 들면 낙타가 한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낙타는 저 사막이나 뜨거운 지방에 사는 것이지. 북극곰이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살 수는 없잖아요. 펭귄이 무슨 이스라엘에 산다. 그럴 수 없잖아요. 펭귄은 북극이나 남극에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비 뽑아 줄을 띄어
네가 어디 살아야 된다고 영역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개는 집에서 기르지만 늑대는 산에 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8절로 17절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자연 세계도 통치를 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 만국, 그러니까 만상과 그 아까 말한 만군과 만산, 그러니까 하늘도 통치하고 세상 민족도 통치하고 또 자연계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국을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성도들의 신원이기도 하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동식물들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곧 시온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 또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